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저녁 예배 때마다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냥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기록인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도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오늘 파리 재앙은 4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계시하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리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아니하면 때리시는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내일에는 애굽 전체에 파리떼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의 궁궐, 백성들의 집집마다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하셔서 애굽 온 땅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에요. 그 들파리인데 독성도 강하고 아주 괴로운 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애굽 전역에 가득히 찼습니다.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하늘이 보일지 아니할 정도로 새카맣게 몰려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의 궁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 모든 집과 생활 공간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경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경고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네 왕권을 회수할 것이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받은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세워주셨을 텐데 경고를 받고도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사부자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 이웃이었던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은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고 그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중대한 경고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경고는 뭔가 하니, 네 아들 무두셀라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마치는 해에,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를 한 사람이지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 라멕을 낳을 때에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82세였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합하면 969세가 돼요. 그래서 홍수가 어느 해에 났느냐, 인류 최장수를 했던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고대 신학자 가운데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에녹은 그때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 바울은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갔고,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함으로 들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으면 빨리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할 걸 회개해야지요.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럼 빨리 고쳐가지고 타고 다녀야지. 경고등을 무시하고 끌고 다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경고를 받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고를 받으면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관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김광남이라고 그러는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체격이 참 좋고 아주 미남으로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교회 크고 적은 일에 개입을 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피아노도 치고요, 성가대도 열심으로 돕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집사 직분을 잘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는 가끔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집사가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불러서 경고를 했습니다. 김 집사, 그건 끊어야 돼. 그래야 복이 돼. 그런데 얼마 지나고 알아보니까 여전히 안 끊고 술을 마셔요. 또 불렀어요. 경고를 했어요. 또 불렀어요. 3번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광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신관교회를 떠나서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김광남 집사 간경화증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 그 짐승의 털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고칠 바를 고쳐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에서 구별해 주십니다. 애굽에는 파리떼가 전부 진동을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같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는 재앙의 파리떼를 보내셨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구별해서 파리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그러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구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전염병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고 그랬고 전쟁터에서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신관교회에 있을 때에 권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임성수 권사고 하나는 김영정 권사인데 두 사람이 다 양계장을 합니다. 꽤 크게 해요. 그런데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짐승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산을 11조 드릴 적에는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이 임성자 권사는 좀 미련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알을 100개 나면 그냥 10개는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김영경 권사는 좀 똑똑해요. 뭘 따지는 거 아니? 사료 들어간 돈, 경비 들어간 거 다 따지고 남는 순수입에서 11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 따지면 하나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다 말다 해도 시원찮게 해요. 장사하는 건 순수입에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이나 가축은 소산에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서 나가면 그냥 아침에 나가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닭들이 다 죽어서 쓰러지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김영정 권사 다 따지고 하다 말다 하던 그 양계장은 전염병이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양계장은 이 권사님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염병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아이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환상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양계장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양계장만 그 동네에서 해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별해 주시려면 얼마든지 구별해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같이 취급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의 재앙,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택한 백성과 불신자들을 별로 구별을 안 하시는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수도 있고요, 믿어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심하고 시험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불신자를 완전히 구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라고 그러면야 세상에 얽매서 살면 되지요. 세상이 다라고 그러면 보이는 것 의지하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을 기록하셨는데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세워놓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세워놓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너무 황송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러이러할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서 물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언제 오셔서 밥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언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찾아봐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했을 텐데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찾아오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아까 임성수 권사 양기장처럼 구별 안 해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심층적인 건 세상에서도 다 구별을 해주시지만은 구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게 아니지만 마지막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때에 구별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사로와 같이 고통을 당해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얻으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사탄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까지 갈 거 없지 않냐,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과 똑같은 거 하니, 누가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열심으로 교회 나가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아내가 교회 나가면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남편이 교회 나가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까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방해 공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믿어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방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는 뭔가 아니? 그 갈 거 없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건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지내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파리떼가 그냥 난리를 치니까 바로가 한 걸음 후퇴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제사 지내라. 그렇게 또다시 얘기를 해요. 이 멀리 가지 말고 제사 지내라고 그러는 거는 믿는 사람이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멀리 가지 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래요? 교회 나가긴 나가되 열심히 하진 마라. 왜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냐? 나지만 적당히 나가면 되는 거지. 야, 누구는 교회 나가더니 미쳤더라. 너는 교회에 미치지 마라. 뭐 그런 소리 흔히 하잖아요. 이게 누가 했던 얘기인가 하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가 했던 얘기예요. 나가긴 나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신앙에 빠지지 마라. 신앙을 제대로 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시내산이 뭐냐? 시내산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뭐냐? 구약시대의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사흘길을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지요. 직장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뭔가 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로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려면 확실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은 세상에 묻혀서 살지라도 그 마음과 영혼은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잘 몰랐어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대적을 만나지 아니하는지 편안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보내주셨는가 하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40년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 줄을 끊고 교회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 애굽을 온전히 떠난 사람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품 안에 안기면 그러면 병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생사를 걱정할 게 없어요. 가난하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의 품에 맡기면 되니까.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워싱턴에 가서 집회할 때 어떤 권사를 만났는데 완전히 생사를 주께 맡긴 권사를 만났어요. 병이 났는데 병 났다가 치료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예 목사님 이번에도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 데려가시나 그러고 기다렸는데 또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를 보고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을 초월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격려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강팍한 마음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해방시키겠다고 표면적으로라도 약속을 한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니까 파리떼가 다 없어지니까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거지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더 큰 재앙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파리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봐야 얻어 터질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신관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2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는 임헌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위암이 걸렸어요. 하나는 이름은 오래돼서 생각 안 나는데 김씨인데 간 경화증이 걸렸어요. 그 2사람은 한 동네에 사는데 몇 집 사이에 삽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가서 그 2사람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은 그 집에 내가 2집을 다 신방을 합니다. 위암 걸린 임헌강 씨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당신이 믿고 끝까지 나가면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낫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저쪽 집에 갔는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질 않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2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이 불교 믿는 사람 저거 신방 그대로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불교를 믿을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구원할 거다. 가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불순종하면 데려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거든요. 증거해도 말 안 들어요. 또 증거해도 말 안 들어요. 경고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임헌강은 가서 얘기한 걸 그대로 믿고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 쫓아나오더니 위암이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때만 해도 암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과 달랐어요. 얼마나 오랜 얘기입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 듣지 않더니 죽을 병에 걸린 건 똑같은데 불순종하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말더라고요. 멸망하고 만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항상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도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리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